우리는 그동안 이 히브리서를 계속 함께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요, 환난과 어려움,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 너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고 약속하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오면서, 특별히 10장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11장에 들어와서는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격려와 모범이 될 수 있는 구약 성도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33절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는데,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했다. 바락은 시스라의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탱크 군단을 이끌고 나왔는데 보병들만 이끌고 믿음으로 이 나라를 무찔렀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무찔렀는데 300명이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미디안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 이 말은 개인적인 의로움을 행했다는 것보다는 사회 정의를 실현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백성을 다스렸는데 그의 사역을 종료할 말기에 백성의 원로들이 사무엘이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사사로 백성들을 재판을 하고 다스릴 때 한 번도 한쪽에 치우치게 불의하거나 공정하지 않게 한 일이 없다고, 공평과 정의로 백성을 다스렸다고 백성의 원로들이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다스렸을 때 사무엘하 8장 15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그 모든 백성들을 올바르고 의롭게 다스렸다. 개역 성경은 온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약속들을 받았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소개된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구속사의 이 전개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쓰임받은 두 사람,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이 열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윗에겐 내 자손들 가운데 영원한 통치권을 주겠는데 내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그 11장 34절 마지막에 말하는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은 다니엘인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2세 3세 자녀손들에게, 또 우리 학부형 세대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우리 모두에게 큰 소망과 비전을, 기도의 제목을, 도전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은 사건이 다니엘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80대에 원숙한 정치계 원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에 기록된 이 다니엘의 믿음의 행적은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이 아직 10대 청소년일 때에 이미 견고하게 뿌리내린 여호와 신앙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가정교육,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이 기초가 되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었던 그 믿음이 일평생 지속이 돼요. 그 믿음이 계속 성숙하여 역사가 흘러가면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제국, 지금의 이라크 북쪽에 있는 그 쿠르드 민족이 세웠던 메데 제국이 또 몰락하며 페르시아 제국이 생긴, 제국이 3번이나 바뀌며 왕을 4명 바뀌었습니다.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 벨사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고 다리오 왕과 그 유명한 고레스 왕, 이렇게 왕이 4번이나 바뀌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60년 이상의 세월을 제국의 수도, 권력의 심장부인 그 왕궁에서 고위 공직자로 일했던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는 그의 삶의 기초와 기둥이 되었던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10대 청소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더니 그 믿음이 일평생 성숙하여 60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80대의 노년에도 그 믿음이 조금도 쇠약해지거나 빛바래지 않고 더욱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의 믿음은 우리 자녀 손들을 향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우리 자녀 손들을 향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이 자녀들을 향한 어떤 소원, 어떤 비전을 우리가 품고 이것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손자, 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학부형,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인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80대 중반이 되어서도 그 믿음이 조금도 쇠약해지거나,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며 육신의 건강이 쇠약해지면 정신도 쇠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사람이 추해질 수 있는데, 다니엘은 추해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도 80대 중반이 되어도 더 빛나는 모습으로, 더 빛나는 신앙으로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한 이런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주전 605년, 이 느부갓네살이 아직 바벨론의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황태자였습니다. 황태자로서 아버지의 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 메대와 연합군을 이루어 그 당시 지중해 연안 중동을 다스리던 수리아 제국을 공격해서 역사의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승리를 거둡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갈그미스 전투의 승리를 시작으로 그 후로 40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을 신흥 강력한 제국으로 일으킨 유명한 왕인데, 그 군대를 이끌고 남쪽의 이집트 나일강 유역까지 그렇게 공략해서 이집트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이집트가 힘을 쓸 수 없게 완전히 그렇게 공격해서 이집트를 제압하고 지중해 연안까지 완전히 제압했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승리를 하니까 예루살렘 유다에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왔을 때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엄두도 못 내고,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섬기겠습니다. 그래? 너희 귀족 10,000명을 내가 볼모로 잡아간다. 이게 바벨론 1차 포로인데, 주전 605년 그 예루살렘에 10,000명의 귀족들을 볼모로 데려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귀족의 자제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포로로 끌어온 귀족 가문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장래성 있어 보이는 똑똑한 이 젊은이들을, 이 청소년들을 뽑아서 바벨론 왕립 아카데미에 이들을 입학시키고 3년간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킨 후에 바벨론 제국에 충성하는 인재로 등용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 히브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언어,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이름도 새로 바벨론식으로 지어줬습니다. 장씨 개명을 한 것입니다. 왕립 아카데미 기숙사에서, 왕궁에서, 왕궁 주방에서 제공되는 최고급 식단의 메뉴로 이들을 좋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이 청소년들 왕궁에서 나오는 최고 음식을 먹여서 이 바벨론 황제를 향한 이 긍정적인 마음, 충성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왕궁에서 제공되는 이 음식이 하나님의 법, 율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음식이었고, 특별히 고기와 포도주는 바벨론의 신 우상에게 우리 황제와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제물로 바친 다음에 이 고기와 포도주가 나오는 법이어서 우상의 제물이었기에 다니엘은 여호와 신앙의 그 절개를
지키려고 기숙사 총 책임자에게 찾아가서 왕궁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음식은 당신이 보고 그건 당신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겐 채소와 생수만 주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시고 열흘 뒤에 우리들의 얼굴을, 우리의 안색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보시고 당신의 판단에 좋은 대로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저들은 강력한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 소수민족 유대인으로서 왕립 아카데미, 풀 스칼라십, 완전 장학금으로 앞으로 출세길이 보장된 왕립 아카데미에 기숙사 식당에서 나오는, 왕궁에서 나오는 최고 좋은 고급 요리입니다. 그렇게 최고 좋은 음식을 먹여준다면 아무런 군소리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고개 숙이고 공부나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되는데, 무슨 기숙사 식당 음식을 가지고 그걸 고민하고 책임자를 찾아가서 번거롭게 이런 어려운 요청을 하느냐? 아마 다니엘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동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내가 비록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식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나를 부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이것을 내가 먹는 것은 이건 영적인 순결의 문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세상과 타협하느냐 죄와 타협하느냐 하는 신앙의 본질의 문제였습니다. 비록 내가 부모 슬하를 떠나서 부모님도 지켜보지 않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10대 청소년인 그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그런 믿음과 순종의 결단으로 그 유혹과 그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6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에 보면 그 동일한 믿음, 그 순종이 다니엘의 삶에 더 빛나고 있습니다. 이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웠다고 하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페르시아에는 사트랩, 총독이라고 부르는, 총독이 다스리는 주가 적을 때는 20개 주, 많을 때는 31개의 주가 있었습니다. 그 31개 주에 오늘 얘기하는 이 120명의 지방 장관들은 주 안에 좀 더 작은 규모의 행정구역, 미국으로 따지면 카운티, 한국으로 따지면 도 내의 군, 카운티를 책임지는 지방 관리들이었습니다. 그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감독하는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3명의 총리들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서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승진을, 그 의인의 형통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악한 사람들이 그의 허물과 비위를 찾아내어 왕께 고발하고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시도했는데 아무리 과거를 철저하게 조사해도 다니엘에게 트집을 잡을 만한 어떤 실수나 허물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권모술수가 판을 치고 음모와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제국의 심장부 왕궁에서 제국이 3번이나 바뀌었다면 천지가 3번 바뀌는 것입니다. 왕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제국이 바뀌면,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통치권을 행하는, 천지가 3번 바뀌는, 왕이 4번 바뀌는 그 역사의 소용돌이 중심부에 공직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공직자로 총리의 자리까지 이른 다니엘에게 그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뭐라도 트집 잡을 어떤 실수, 허물을 그 60년 이상을 다 뒤졌는데도 한 건도 트집 잡을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60년 이상의 세월을 정말 참된 경건으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사람이 보지 않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이, 그것을 의식하며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의로움으로 행하는, 이 말을 영어로는 integrity,
우리말로 그냥 정직함, 그것만 가지고는 정직함, 성실함, 의로움으로 행하는 인테그리티, 그게 다니엘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 손들이 소수민족 이민자의 후손이지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어린 나이 때부터 마음에 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부모님 수다를 떠나갔을 때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여 정직함, 성실함, 의로움으로 행하는 그 인테그리티가 인정을 받아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건한 인재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마음에 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수성가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경건한 믿음으로 신수성가하게 하옵소서.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 원수들이 정치적인 어떤 허물이나 비리, 부정을 찾아내서 그를 고발하여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아무런 트집 잡을 만한 것이 없으니 그 사람의 신앙에 관계된 것으로 올무를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음모를 꾸몄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존재에게 무엇을 요청하거나 구하지 못하게 합시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보고령을 내리시고, 왕의 도장, 그 왕이 개인적으로 찍는 어인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찍는 옥새 도장은 국세라고 부르더만요. 고종 황제의 국세 4점이 발견이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그걸 박물관에서 국보로 되찾았다고 하는데, 국세, 다리오 왕의 국세를 찌고 보고령, 법을 발표하십시오. 이제는 바벨론 제국이 망했고 페르시아가 천하를 다스리니까 온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신, 어떤 다른 사람에게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황제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좋은 기간입니다. 한 달 동안 페르시아 황제만 바라보라고. 이게 좋은 계기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왕이 국세 도장을 찍고 포고령, 법을 발표했습니다. 10절을 보면 왕의 이런 포고령이 내린 것을 다니엘이 알았는데도 10절에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리던 그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를 했다. 다니엘은 평소에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그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날 올린 기도를 보면 역대하 6장에 하나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또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기근이, 전염병이 임하고 이곳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강대국이 침략해 오고 이 백성들이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때,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이들이 깨닫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며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역대하 6장에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한 것입니다. 왜 3번? 오늘 예배로 부름이었던 시편 55편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3번이면 아침, 정오, 저녁 이렇게 하지 왜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게 히브리 사상에서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엔 어둠이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에서 하루는 처음엔 깜깜한 12시간, 그 다음엔 빛이 있는 낮 12시간, 그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더라. 그러니까 저녁이 하루가 시작되는, 해가 지는 일몰 시간이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입니다. 저녁에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해왔던 다니엘은 이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찐한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소통, spiritual communication, 하나님과 이 깊은 대화, 이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왔기에 자기 신변에 큰 위험이 닥치는 상황, 기도하다가 발견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고 하는데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그냥 그 전에 해오던 그대로 다락방 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열고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자기 목숨이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평소에 하던 그대로 기도를 하나? 이런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기도를 해온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내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신다.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던 사람,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 살아온 모습 바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왔기에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하나도 요동하지 않고 바꿀 것이 없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 여러분, 제국이 3번 바뀐다면 그냥 왕조가 같은 한반도 내에서 신라 사람이 백제 사람이 같은 한민족인데 같은 말 쓰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 페르시아 말 쓰는 사람과 바벨론 말 쓰는 사람 민족이 다릅니다. 민족이 다른 제국이 3번 바뀌면 천하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었다면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를 가장 강하게 느껴질 왕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국이 바뀌는 시기에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삼족을 멸해라. 그런데 다니엘은 최고위 공직자였는데 천하가 개벽하고 왕조가 바뀌는 통치자들마다 이 사람이 가장 신임할 만한 신하다, 가장 뛰어난 인재라고 다니엘을 발탁해서 등용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도 천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고 쓸모없이 토사구팽되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이런 사람은 세상의 보물 같은 사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직함, 성실함, 의로움으로 행하여 그런 인터그리티가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 일이 요동쳐도 천지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소에 내가 해오던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도 생활 계속하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지난 금요일 우리 찬양 집회 시간에도 제가 잠깐 이런 말씀을 언급했는데, 지금 세상은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환란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그냥 동유럽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그 충격파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I5에서 나와서 할로데인 옆에 있는 주유소에 가솔린 값이 5불 89센트, 6불을 향해 가는구나. 이렇게 가솔린 값만 오른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전 세계 밀의 30% 이상을 수출하던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밀이 수출이 되지 않아서 국제적으로 밀가루 값이 40%가 상승했습니다. 교회에서 친교 시간에 도나스를 앞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라도 알아보니까 도나스 한 타스가 팬데믹 전에 9불 95센트 하던 게 20불이 되었습니다. 도나스 한 타스가 20불, 2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나스 값이 2배가 되었다 그러지만 밀가루 값이 전 세계적으로 40% 오르니까 전쟁에 전혀 상관이 없는 가난한 나라, 선교지에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굶주림, 기아 현상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기후 변화가 가져온 자연재해. 여러분, 지금 이게 6월 첫째 주일에 지금 우리 타코마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원래 미국에서 메모리얼 데이 지나면 비가 오지 않아야 합니다. 이 타코마 성미 지역에 청명한 날씨, 그래 잔디밭에 스프링클러를 틀지 않으면 잔디가 다 노랗게 금잔디로 변해야 하는데, 여러분 잔디밭에 물 틀으신 분 없죠? 6월 첫째 주 만에 내린 비가 예년에 6월 한 달 동안에 내려놓은 강우량의 비가 6월 1일, 2일 이틀 사이에 다 내렸습니다. 타코마 성미 지역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조금 남쪽에 캘리포니아, 네바다, 아리조나는 가뭄 때문에 잔디밭에 물 주면 벌금 때립니다.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자연재해가, 어디는 가물고 어디는 폭우와 허리케인과 물난리가 나고 어디는 산불이 일어나는 일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총격 사고가 발생해요. 아니, 어린 학생들이 제일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텍사스에서 한 교실 안에서 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텍사스 총격 사고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계속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일은 이번 달 6월 달이 미국에서는 Gay Pride Month, 동성애 긍지의 달. 정확하게는 동성애 긍지의 달도 아니고 LGBTQ 플러스 프라이드 먼트. 이게 뭐냐면 L, 레즈비언, 여자들 가운데 동성애자, G, 게이, 남자 동성애자, B,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짐승 같은 양성애자, LGBT, 트랜스, 남자의 몸을 가지고 난 여자야,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 여학생들이 대학교 수영장에서 여름 캠프에 탈의실에 들어왔는데 웬 남자가 자기 여자라고 여학생들 탈의실에 들어오는 트랜스, LGBTQ, Q는 퀴어라는 말인데 이상한 사람들. 요즘엔 그걸 퀘스처닝, 질문한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뀔 수 있어서 퀘스처닝 플러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이런 사악한 사상을 이번 한 달 동안 유치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시키려는 노력이 강조가 되는 이 한 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 동성애 성 정체성을 혼돈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귀적인 악한 사악한 일이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움과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어린 손자 손녀들을 키워야 할 우리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무장하여,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그 마음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저건 아닌데, 저건 틀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 자녀들 영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와 할머니 할아버지도 느끼는 것은, 아는 것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옵니다. 우리 말하는 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뒷꼭지를 보고 따라오니까 우리 뒷모습,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이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모든 교회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불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영혼에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이 깊은 커넥션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영적인 교통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왔기에 자기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 상황이 왔는데도 하나도 요동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내일 바로 천하 인류의 종말이 오는 날이 되어도 아무것도 변경할 필요가 없는 사람, 다니엘.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 생활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루아침에 이런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오늘부터라도 우리 매일 주님의 얼굴을 찾으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부분에 부족하고 게을렀지만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찬양을 계속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니엘은 10대 청소년 시절부터 이미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영적인 교통을 경험했고, 그걸 60년 이상 지속해 왔더니 80대에 노장엔 이 믿음이 더 깊어진 영성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14절 이하를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가장 아끼는 이 신하, 이 국무총리 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만방의 노력을 하루 종일 기울이지만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엔 다니엘을 사자굴에 끌어다 넣으라고 그냥 그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왕이 그 사자굴 입구까지 찾아가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리라,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왕이 돌아왔다. 왕이 돌아와서 왕궁에 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밤에 잠을 못 잤다 돌아왔다는 말은 지금 이 사자굴 입구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마치 기도하듯이,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 이방인 왕이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신하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구원하는 일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권세가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도와줄 수 없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위기에 그 재앙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이 친히 천사들을 보내요.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시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시고, 그날 밤에 그 사자들은 마치 고양이처럼, 야 너 이리 와, 베개해. 사자가 고양이처럼 다니엘 옆에 와서 쭈그리고, 야 내 발이 좀 시원하니까 네가 꼬리로 덮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샌 다음에 뜬 눈으로 왕궁에서 지새운 황제가 버선발로 달려가서 빨리 돌을 굴려봐라.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살리셨느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는 멀쩡합니다. 나에겐 죄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저는 무사합니다. 머리끝 하나 상한 것 없이, 아무런 해함 없이 걸어 나오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의 높고 크신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페르시아 황제도 도울 수 없게 그냥 만드시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더 큰 영광 받으신 인생. 6장 25절 이하에 보면 다리오 황제가 또 다른 포고령을 내립니다. 내가 다스리는 천하의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살려내셨다. 그 누구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욕되게 하지 말라. 이방 나라의 황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다니엘 6장의 다니엘은 80대의 정치계 원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장의 믿음은 다니엘 1장 10대 청소년 때 이미 그 뿌리가 내렸고 기초가 든든히 세워졌던 믿음입니다. 그 작은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강대국 바벨론에 망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에 끌려와서 왕립 아카데미에 왕궁에서 제공하는 사내 진미, 그냥 그 왕립 아카데미 바벨론 도시 자체만 보아도 기가 죽는 으리으리한 고대 역사의 7대 불가사의에 바벨론 도시의 행잉 가든, 그 메인 스트리트에 그 높은 건물들 지붕의 옥상에서 얼마나 화원처럼 사막 지역에 거기를 오는 사람들은 다 입이 떡 벌어지는 바벨론 도시에 도착만 해도 기가 죽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끌려온 10대 청소년이 부모님이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왕립 아카데미 기숙사 생활하는데 사내 진미가 나오는데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통닭에 스테이크에 랍스터에 사내 진미 얼마나 먹고 싶은데 그걸 먹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채소와 생수만 마시는 그 신앙의 절개, 그 믿음과 순종의 결심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다니, 그 6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원수들이 트집 잡을 것 하나 찾을 수 없는 인테그리티,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인테그리티가 인정받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신수성가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60년 이상 이런 믿음으로 행하더니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되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평소에 오던 그대로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다니엘.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여 인생의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거나 요동할 필요가 없는 삶, 80대 중반이 되어서도 그 믿음이 더욱 빛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